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은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 삶들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혹은 오늘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는 이런 동일된 이야기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고백들은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고백들은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혹시 머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흘러갑니다. 아니,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멈춰서 있는 은혜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들 중심 가운데 자기 중심이요 이기적인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9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은혜이며 나눔으로 완성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바로 연보를 독려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에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바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로 인하여서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8절 말씀 시작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능히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아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페리스세우오라는 이 의미인즉슨은 단순하게 넉넉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도 넘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8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똑똑히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통하여 단순하게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라든가 어떤 누군가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실천하고 확장하며 확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를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나눔의 성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 은혜 가운데 멈춰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경상도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매 주일마다 구호식을 위한 헌미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8살 된 아이가 와가지고 작은 헝겊에다가 쌀 한 줌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쌀 어디서 났냐? 아이가 수줍게 말했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조금씩 덜어서 모았어요. 저도 나누고 싶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봤을 때 그 아이의 이야기가 우습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그 쌀 한 줌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도 나와 집에 있는 쌀을 들고 나오고 서로 함께 모아서 십시일반 모인 그 쌀을 가지고 나아가 고아들과 노인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는 나눌 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볼 때 비록 작은 나눔 같고 작은 마음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나누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며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나누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로, 그 은혜의 나눔은 사실 감사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결코 자기 안에만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한다고 해서 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았기에 전하는 것은 마땅함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또한 그 복음의 원리 안에서 받은 바 은혜의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고도 또한 안타깝게도 이 말로 하는 감사조차도 인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동으로 나아가고 더하여 나눔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감사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어떤 나눔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안 되지만 어떤 일만 제대로 되기만 하면 제가 그때는 분명히 할게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하는 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드리는 나눔이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눔은 또한 어떤 나눔이냐? 기쁨으로 드리는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맛을 나누기 위하여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7절 말씀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닮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성품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주어지며 그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또한 경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건, 거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함께하며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온 바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 기쁨 가운데서 나눌 때 그 나눔이 바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으로서 마땅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는 지금도 또한 동일하게 유효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림이 이 시간 생명이요 또한 생명된 가운데 주신 바 은혜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목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붙들린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또한 그 은혜를 흘려 나누어 보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생명 가운데 나오고 다른 이가 변화되어지며 또한 다른 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함께 나눔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또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능력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흘러가는 은혜요, 나누는 은혜요, 살리는 은혜로서 오늘 11절 말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선행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 가운데 이끌어지며 그 안에서 함께 나눔이 있는 통로로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이 안에서 생명의 누림이요 복음의 능력의 누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한 받았기에 나아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으로써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매 그 은혜를 또한 온전히 흘러보내는 바로 나눔이 있는 삶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배역한 세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